할렐루야. 자, 우리 사교구 1지역 병아리가 이렇게 오셔서 앉아 있는 것처럼 너무 좋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셔요.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미국에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이희숙 권사님이 오셔서 새벽 예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 만났으니까 오래됐죠. 24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도 이제 제가 섬기던 그 교회를 잘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잠깐 한번 일어나셔요.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도 행복하고 흥분이 돼가지고 요절 말씀을 못 드렸어요. 요절 말씀이 48편 1절입니다. 48편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지극히 찬양 받으시로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성광교회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만 확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도 없어지고 어느 개인도 없어지고 교회에 이름을 새길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딱 두 글자, 예수. 그 위에 그 어떤 인간의 이름도 교회에 새겨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보다도 어느 한 개인과 인간의 이름이 자꾸 드러나고 그 인간의 이름이 자꾸 그 교회당에 새겨지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들어 쓰시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를 통해서는 하나님만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저도 목회하다가 이 재단 떠나는 순간 그 순간 차상정의는 머릿속에 싹 잊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만 머릿속에 각인이 되도록. 그래서 좋은 목사는 누구냐면 목사는 없어지고 예수만 드러내는 사람이 좋은 목사예요. 그런 목사가 되도록 꼭 기도 부탁합니다. 이제 돌 지났잖아요. 이제 기적이 이제 좀 띄어야 되니까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그 말씀이잖아요. 극진히 찬양 받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 자체가 행복이고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 건강 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하셨으면 그것도 감사해요. 할 수 있는 마음 주신 것도 성령님이시고 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도 성령님이시고 할 수 있는 능력 주신 것도 물질 주신 것도 다 누가 주셨어요? 내 거 없어요.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내 거 가지고 온 거 없습니다.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시편 49편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특별히 시편의 이 시를 짓고 노래를 부르는 시편의 저자들은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신앙과 삶은 하나다. 그게 이제 시편 속에서 흐르고 있는 그들의 생각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신앙과 삶은 하나다. 이게 자꾸 분리를 시키려고 그럽니다. 믿음은 믿음이고 삶은 삶이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예배고 가정은 가정이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교회고 가정은 가정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둘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바로 가정이고 가정이 바로 예배이고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이 사회생활이고 이 둘이 하나가 되어져야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가 되어져야 세상이 소망이 있고 하나가 되어져야 행복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능력이 임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을 쓴 사람들은 믿음과 삶을 둘로 보지 않았어요. 하나로 봤어요. 그래서 시편에 쭉 흐르고 있는 그들이 다루고 있는 소재를 보면 일상적인 것을 소재로 삼고 시편을 쓰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것은 둘이 아니라 하나니까. 그러니까 땅의 것을 말하면서 하늘을 품고 있고요. 이 둘을 자꾸 구별하지 않아요. 땅은 땅이고 하늘은 하늘이고 자꾸 이분법적으로 이것을 자꾸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로 보면서 땅에서 하늘을 품고 노래를 하고 있고 또 덧없는 인생의 삶을 살면서 영원한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편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시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영성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49편에서 뭘 취급하고 있느냐면 물질 문제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아이 목사님 저는요 돈 없어도 살아요. 돈 없어 봐 어떻게 살아?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나는 돈 보기를 돌멩이 보듯 하다. 그러면 그 인생은 돌멩이처럼 힘들어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오늘 49편에 이제 물질 문제를 취급을 하는데, 물질이 필요 없다, 물질은 죄다, 물질은 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찾아가 보실까요? 6절입니다. 6절에 보시면 자기의 재물을 어떻게 하고 의지하고 부유함을 어떻게 하는 자,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재물이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아니하고 재물을 의지한다 그 말이에요. 의지한다는 말은 재물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재물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다시 한번, 재물이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몇 번일 것 같아요? 앞에 정답이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재물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다, 그걸 지적을 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재물이 절대적으로 죄악이기 때문에, 재물이 악한 것이기 때문에 재물을 멀리하라,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재물을 예배의 대상으로 섬기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재물을 하나님처럼 붙들고 사는 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다시 보세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왜냐하면 재물을 의지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참 묘합니다. 이 돈 문제는 하나님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재물과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물질과 하나님을 동등한 위치에다가 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만모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돈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착각 속에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있어요. 돈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거 부정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돈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거의 비슷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위치에 돈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대신에 돈을 섬기면서 사는 사람이 이 땅 위에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로 쭉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복음서의 비유가 38개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38개가 나오는데, 그 비유의 말씀 가운데 16개가 물질 문제를 다룹니다. 예수님이 이제 산상수훈이 있잖아요. 마태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 전체 교훈의 3분의 1이 물질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물질 문제를 예수님이 많이 다루었을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물질 문제만 바르게 가지고 있어도 자유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물질은 필요의 대상입니다. 물질은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물질을 믿고 살 수는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물질을 의지하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영원히 이 물질을 내가 소유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참 무슨 얘기하면, 영원히 내 것인 것처럼 땅을 샀습니다. 그 땅에 내 이름을 해서 등기를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땅 영원히 내 거다,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영원히 내 것인가요?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부르시면, 이 세상을 떠나면 그 땅 가지고 갑니까? 가지고 가야지. 어떻게 해서 한 땅인데 아파트 짊어지고 가야지. 어떻게 아파트를 두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9절에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죽음 봐요, 안 봐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영원히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물질이 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환상과 착각 속에 빠지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질문 형태로 여기서 말씀을 주시고 있잖아요. 그래, 좋다. 그러면 그 물질이 영원히 네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래, 그렇다면 네가 영원히 이 세상에 살 수 있어? 그 말이에요. 10절.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은 자도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려. 그래요. 그런 경우 참 많이 볼 수 있거든. 열심으로 벌어서 안 먹고 안 쓰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병들어서 세상을 떠났어. 그러면 그거 남은 것 누가 써요? 남은 사람이 써요. 이민생활하면서 그런 경우 종종 보게 되거든요. 아주 그냥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해서 안 먹고 안 쓰고 그렇게 해서 물질을 모아놨는데 세상에 그냥 부인이 갑자기 병 걸리고 세상을 떠났어. 그러니까 남은 그 재산 가지고 그 남편이 이쁜 여자 데리고 살더라고. 나 그런 모습 보면서 절대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잡수시고 입고 싶은 거 있으면 입고 뭐 어떻게 그래도 긁어. 그러니까 혼자 먹기가 뭐하면 010-7270-1338로 어제 호박떡 많이 썼어요? 너무 많이 썼어요. 너무 감사해요. 땡큐. 너무 고마워요. 11절을 보세요.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그렇게 하지만 그 토지가 영원히 자기 것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49편에서는 정말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 기도입니다. 하나님, 필요한 것은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욕심이에요. 욕심을 구하기 시작하면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아요? 죄를 낳아. 죄가 장성한 즉 뭐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 욕심의 마지막 결과는 죽음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보세요. 많은 것을 내가 소유했다 하더라도 하루에 10끼씩 잡수셔요?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하루에 10벌씩 옷을 걸치고 다닐 수 있어요? 아니요. 필요한 것은 사실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렇게 많은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필요에 대해서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셔서 하나님, 나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은 채워주세요. 우리 아이들 교육시키고 가정 꾸려가는데 힘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일용할 양식은 우리 아버지께서 공급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일용할 양식은 사실은 데일리 브레드입니다. 오늘 먹을 양식입니다. 앞으로 100년 후에 먹을 양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먹을 양식. 오늘 식탁을 차릴 수 있으면 감사하고, 오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릴 수 있는 옷이 있으면 감사하고,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 왜?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생명이에요. 내일은 내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내일 또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내일 또 새벽기도 나오는 거예요. 내일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10년 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삽니까? 10년 후 어떻게 될지 누가 알고 살아요? 10년 후도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우리 자녀 미래 내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새벽 기도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 오늘 어디 기찬이까지 나왔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들어 쓰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내가 먹을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것이 감사이고 그것이 행복함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 이상의 것을 쌓아놓으면 참 묘합니다. 내가 쓸 것 같은데 남이 써버립니다. 그래서 돈이잖아요. 돈은 참 묘해요. 돌고 도는 것이 돈이에요. 아시잖아요.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영원히 내 주머니에 있을까? 아니에요. 이게 또 돌아요.
그럼 저 사람 속에 있는 거 영원히 저 사람 속에 있을까? 아니에요. 언젠가 돌아서 나한테 돌아와요. 바라기는 성광교회 교인들 주머니로 돈이 많이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야 돈의 욕심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웨슬레라고 하는 감리교를 만든 영국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기도 전부 다 그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목사님이 설교 잘한다고. 그렇지, 저는 축복의 선언이 나와야지. 그러면서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대목으로 가서, 여러분 그 돈을 오늘 당장 쓰지 마시고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요? 준비해야 미래에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앞으로 평균 수명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미래에 돈이 없으면 너무 힘드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자식 의지할 수도 없고. 왜? 자식들도 지금 사느라고 바빠요. 옛날에는 자식이 보험이었지만 앞으로는 자식이 절대로 보험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해결을 해야 돼요. 스스로가 먹고 살 수 있는 준비를 미리미리 하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면 그처럼 처량하고 그릇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멘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 여러분 그 돈 하나님을 위해서 다 쓰십시오 그랬더니 노멘 그랬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물질이 있어야 내가 쓰는 물질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물질이 하나도 없고 나만 위해서 쓰려고 하는 물질만 쌓아 놓으면 그 물질이 나를 힘들게 해요. 그 물질이 나에게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물질에 대한 정확한 성서적인 물질관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성광교회 교인들 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업도 잘 되시기를 바라고, 일어나시기를 바라고, 큰 복이 임하시기를 바라고, 물질도 여러분 가정 속에 꽉 하나님이 부어주시게 되기를 바라고. LA 가시면은 거기에 유니버셜 스튜디오 헐리우드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전체 예산의 상당한 퍼센테이지가 그 헐리우드에서 영화 사람을 통해서 벌어들입니다. 영화 하나가 대박을 터뜨리면 세계적으로 말이죠, 영화 때문에 벌어들이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영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액세서리부터 시작을 해서, 노래로부터 시작해서 티셔츠, 이 저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판권 하면 이것이 세계적으로 뻗어가기 때문에 영화 한 편 히트를 하면 애정하는 대기업, 중소기업이 1년 동안 열심으로 버는 것보다 더 많은 액수의 돈을 벌어요. 그래서 거기에 큰 산에 헐리우드라고 하는 글씨 크게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그걸 딱 보면서 한 번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물질 예수 안 믿는 그들 속에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그 물질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흘러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가는 물질이 하나님의 교회로 흘러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물질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응답이 오잖아요. 금년 이렇게 저기를 보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 홈페이지 통해서 이거 회계 보고 다 공개하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보면서 너무 감사한 것이, 금년에 십자가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를 위해서 물질이 엄청나게 흘러간, 지교회까지 합치면은 거의 한, 모르겠어요, 어림잡아서 정확하게는 지금 계산이 안 됩니다만은 어림잡아서 지교회 설립까지 해서 보통 4억 이상은 아마 십자가 세우는 일에 흘러갔을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요.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내가 내고 내 입으로 들어가지 말자. 헌금 열심으로 하고 내가 먹어버리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신단 말이에요. 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헌금을 했으면은 그 헌금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야 돼.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덜 쓰고 우리를 위해서는 덜 먹고 예수의 이름으로 더 많이 흘러가는 물질이 많아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와 성도들로 여러분 모두를 들어 쓰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셔도 그 물질에 치여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쏟아부어 주셔도 하나님이 보여.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물질에 치이면은 물질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지 말고 아무리 쏟아부어 주셔서 거부가 되고 갑부가 되고 막 엄청나게 하나님이 부어 주셔도 하나님이 보여. 그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물질을 주셔서 그 물질 통해서 하나님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두 번에 걸친 고백하는 말이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12절에 보세요.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존귀한다는 말은 부귀가 있다 그 말이에요. 물질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물질은 가지고 있지만은 그 물질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마치 멸망하는 짐승과 같아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물질이 전부 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49편을 통해서 우리 속에 물질에 대한 문제가 정확하게 잘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없어도 하나님 오늘 하루 먹고 살게 해주셨으면 감사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일은 하나님이 또 나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내일 또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 은혜 안에서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하루 감사하면서 사시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물질 문제를 잘 해결하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구역장, 우리 지역장, 기타의 강사, 여러분이 기도원을 수양산 가려고 그랬다가 너무 멀어가지고 계복 기도원으로 바꿨어요. 좀 가까운 데 가서 기도 조금 더 열심히 하자 해서 계복 기도원으로 방향을 바꿨고, 거기서 이제 기도 마치고 점심 기도원에서 해준다고 그러니까 조금 더 잘 해드렸으면 좋겠다. 선임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구역장 우리 이분들 잘 해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기를 그러면 삶을까? 그러다가 고기는 안 삶고 기도원에서 이렇게 밥을 준비하는데 거기다 조금 더 얹혀서 더 잘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9시 30분에 출발을 합니다. 꼭 오세요. 9시 30분 신청하신 분으로 오셔서 함께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요절 말씀 15절입니다. 15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울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하나님은 나를 그러니까 물질이 나를 받아주고 물질이 나를 그렇게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울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이 스울이라고 하는 게 지옥이잖아요. 지옥에서 나를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다시 한번 15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울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다시 한 번만 고백해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울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아멘.